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바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리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전쟁을 할 때 같은 편과 싸우거나 형편없는 무기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영적 전쟁도 싸움의 기술이나 방법 이전에 상대를 잘 분별하고 바른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르호보암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대를 이어 계속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울 상대를 잘못 고르는 것이지요. 형제와 싸워서 이긴다 한들 그 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사실과 여로보암의 반역을 4절부터 6절 말씀에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폭정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명분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남봉꾼과 잡배들을 이끌고 스스로 강하게 되어 르호보암을 대적하였고,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로보암이 의지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그는 의로울 수 없었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였기에 여로보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싸운다면 그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싸운다면 금세 무너질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앞에 상대방을 무릎 꿇릴지라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한 후에도 유다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들의 수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 돈을 받고 허무한 우상의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무기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싸우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돈으로 세운 것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엉뚱한 무기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라고 엄히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아비야의 마음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 했고 형제와 싸우려 했던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바른 무기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평생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치 이리 가운데 둘러싸인 양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복병을 유다 군대의 후방에 배치시켰고 본대를 유다 군대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하였습니다.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의 복병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앞뒤로 포위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군사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13절부터 14절 말씀처럼 나팔을 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정정당당한 싸움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칼에 맞고 피를 흘립니다. 특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유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15절 말씀에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2배 많은 군사들에게 앞뒤로 포위당했다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애워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아픔으로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우리의 대장이 누구신지만 분명히 기억하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의 손에 붙이신 덕분에 아비야와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사자는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전쟁에는 승산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승산이 없어도 이길 수 있으시고 승리할 확률이 전혀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치 거짓말처럼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잘 싸우고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유다 자손이 승리한 이유가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면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은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님께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아 죽고 맙니다. 아비야는 오히려 강성하여졌고 그 후손과 왕위는 견고해졌습니다. 아비야는 다윗만큼 선하고 위대하지는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과 유다 자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싸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왕이여